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작년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군대를 갔을 때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거기서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라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한 달 동안 그냥 훈련소에서 계속 열심히 구르다가 처음 제가 기회를 얻어서 특송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때 그 군인분들이 함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군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찬양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앞에 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쁨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다음 찬양은요, 이 땅 위에 오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항상 찬양할 때마다 왕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찬양합시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연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지혜를 구합니다. 왕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뜨거운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생명과 진리의 권세를 보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 주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 저희가 세상의 조류에 흔들려서 세상의 위기와 세상의 절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흔들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에게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을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진 집사님, 우리 전승원 집사님, 또 우리 방송부 우리 신한솔 총무님, 임지영 학생,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우리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간 우리 1, 2, 3, 4 구역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늘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뭔가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래서 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엑소더스, 우리가 출애굽했다,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별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는 야곱을 비롯한 그의 자녀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한 장을 넘기게 되는데 단순히 한 장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43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430년 동안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애굽에서의 430년 과정입니다. 이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200만 명으로 우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될 때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드러난 사건이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었다. 두 번째는 주권을 준비하게 되는데 주권이 뭡니까?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 그래서 국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비하는 과정이 출애굽기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땅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국민, 주권, 영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는데 출애굽기는 국민과 주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국민과 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이 출애굽기다.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는요, 생각하게 될 때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다 출애굽의 40년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해가지고 1년 가량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겠지만 한 1년 반 정도, 아니면 1년하고 1개월 정도, 13개월, 많으면 13개월, 적으면 12개월 반 정도만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출애굽 전에 430년 동안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는 그 내용도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전체 40년 과정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우리가 1년하고 한 1년 반 정도, 1년 보름, 아니면 길어도 13개월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9년의 과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민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내용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한 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1년 1개월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이고, 그다음에 1년, 그다음에 지난 1년 2개월부터 우리가 나머지 모압 평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한 쌍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는 이 구체적으로 시내산에 주었던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절기법에 대해서, 또한 가나안 문화와 애굽 문화를 경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게 레위기,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더 우리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신명기는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 전체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신명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어로 보면 여러분 두트로남이라고 좀 어렵지만, 이제 두트로남이라고 하는 듀오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졌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법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새롭게 거듭된 다시 명령을 내리시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는 자기의 120년의 삶,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역사적으로 흐르게 되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는 모압 평화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 역사는 흐르지 않고 모압 평야에서 강론입니다. 모세의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자,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준비되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초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그러나 노예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게 되면 노예 상태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국민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그 다음에 이들을 구원하는 거죠. 노예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등장시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자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걸 누가 보게 되죠? 바로 왕의 딸이, 바로 왕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모세를 기리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 관리를 죽임으로 모세가 쫓겨나게 되지만, 도망가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혹여 히브리 노예를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쫓겨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부분, 정치적인 문제죠. 왕자 간의 권력 다 헤게모니 싸움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신의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 관리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지만, 도망가게 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 쫓겨난 모세,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다시 시내 광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시내 광야는 이미 쫓겨났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먼저 시내 광야를 그가 먼저 경험하게 됐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경험을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시내 광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의 과정,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11개월.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겠는데 1개월 반에서 2개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이 되고, 이때 시내 광야에서 국법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출애굽은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국민을 준비하는 사건이고, 또한 주권 신의 광야에서 국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사건이 출애굽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모세는 누구인가? 네, 답이 뭐예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자인 그가 왜 도망가야 했는가? 애굽인 관리를 죽였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죠. 원래는 답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왕과의 정치 헤게모니 싸움에서 바로 왕의 아들과의 정치 헤게모니 싸움이 있죠. 이제 그냥 넘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성경적으로 보면 1개월 반, 그러니까 45일에서 2달 정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목적이 시내산에 이르는 거예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무엇을 맺게 됩니까? 좀 이따 살펴보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생각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19장에 나오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소유로 하겠고 제사장 나라를 너희가 만들어 주겠다. 언약을 맺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 20장에 보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을 맺게 되고 십계명 법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말씀해주고 성막의 설계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두 가지를 이 출애굽기 가운데 형성하게 된다. 바로 국민과 주권을 형성하게 된다. 넘기세요. 자,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구조인데, 1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3장까지 2장까지 내용이 압제받는 이스라엘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들을 우리가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12장 후반부에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해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한 45일에서 2개월을 걸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2번 나오게 되는데, 설계도를 25장부터 32장 사이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내용이 32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언약을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 지역은 어디냐? 이 출애굽 전까지는 어디겠어요? 장소는 애굽입니다. 출애굽 전까지 모세를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바로 장소는 여러분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광야죠. 광야 생활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좀 이따 살펴봅니다. 1개월 15일 정도. 왜냐하면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첫째 날이기 때문에 1개월 15일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또한 성막을 봉헌하는 것, 완성하는 과정은 어디겠어요?
시내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장소는 애굽에서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과정,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체가 나오지 않고 기간으로 보면 홍해까지 1개월 15일 45일 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40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간은 한 1년하고 1년 보름 정도, 그러니까 13개월, 길게 보면 13개월 동안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오게 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 애굽에 머무는 이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한 430년이,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430년 동안의 기간이다. 그 다음에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1개월 15일 정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렸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11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될 때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는 게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의 사건들, 1개월 15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또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때까지만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간은 우리가 오후 시간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 거죠.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제가 괄호로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자, 첫 번째, 압제받는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신 10가지 재앙까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이집트. 예. 자,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죠. 맞습니다. 광야. 그 다음에 이들이 광야에서 어디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또한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합니까? 이 기간, 이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시내산. 애굽에서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게 되는 그 기간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에 있는 창세기에서 애굽의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이주해 가지고 얼마나 지났어요? 430년. 그다음에 출애굽에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45일, 1개월 15일, 그러니까 45일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근데 왜 여기가 2개월로도 보기도 하냐면 3월 첫째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3월 15일이라고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2개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1개월 15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개월 15일, 45일에서 많게는 2개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쉽게 외운다고 한다면 2개월에 걸쳐서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이 걸렸다. 1개월, 정확하게 1개월 15일.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은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까? 11개월. 예, 정확하십니다. 이 과정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해가지고 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2개월 정도 걸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기까지가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인데 그 기간이 뭐예요? 11개월이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깁니다. 오늘 말씀, 자, 언약을 맺으셨어요. 19장에서 시인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애굽에서 가장 최강대국에 전쟁도 하지 않고 200만 명의 노예가 자유롭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중추적인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시겠다.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시겠다.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19장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하게 될 때 단순히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만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국민들을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만 가지고는 안 되죠. 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셨다. 자, 넘깁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십계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먼저 출애굽 20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십계명 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3장에 나누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계명은 2계명이죠. 그다음 넘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계명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3계명과 4계명. 자,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노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과 계약을 10계명을 주셨다. 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언약과 10계명 주셨고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말만 우리 하나님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25장부터 30장. 그 다음에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밟게 되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스라엘의 반역 32장부터 33장. 그랬더니 모세가 이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고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두 번째 돌판을 34장에서 쓰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36장부터 40장에 보면 이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이 완성하고 봉헌하는 내용이 36장부터 40장까지서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 내용으로부터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맺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다. 세 번째,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 이르기까지 광야를 거쳤고, 물론 또 광야를 거치게 되지만 그러나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입니다. 약 2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12개월 동안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완성하고 봉헌하는 데까지 12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것을 이배굽,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끝나게 되는 이 가운데 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430년 동안. 그 기간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압받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우리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인큐베이터,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는 과정. 자, 이들이 바로 왕의 포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먼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모세가 모세스 플리스 프롬 이집트, 애굽에서 애굽 관리를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 이들의 양을 치게 되는 과정, 이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이미 모세가 이미 도망갔을 때 도망자의 신세로서 미디안 광야와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신경험을 한 다음에 그가 바로 왕에게 가는 거죠. 모세스 리턴 투 더 get to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고,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exile Egypt with his people이죠. their people.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출애굽하게 되는 것.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 언약, 십계명,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것, 이제 이 세 가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어디예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게 됐을 때 장소는 레위기가 이때 시내산에 머물면서 언약과 법과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 설명해 주는 내용이 레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쭉 발자국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형성하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1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월이죠. 시내산까지 이르는 2개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무는 13개월 동안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 그 이후에 39년 동안의 내용은 민수기에 등장하게 된다.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19장의 언약, 20장의 십계명, 그 이후에 성막에 대한 내용.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딱 출애굽기 하면 언약, 십계명, 성막을 떠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은 약 13개월 동안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제가 반복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시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시고 주께서 감당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희 모두에게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1절 4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갈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